제가 오늘 봉독한 성경 본문, 동일한 본문을 제가 레바논에 갔을 때 여기 레바논 사람과 시리아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읽었거든요.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레바논 사람도 좋아하고 시리아 사람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반응이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레바논 사람과 시리아 사람이 돼서 한번 다시 들어보실 텐데, 자,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레바논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시리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으로 느껴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레바논 분들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좋아요, 싫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시리아 사람들은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국경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이게 지금 레바논인데요. 두로는 이스라엘 국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화유지군, 동명부대가 있는 곳이 두로예요, 두로. 그리고 지중해를 따라서 쭉 위로 올라가면 거기 시돈이 있거든요. 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사르밧이 있어요. 신약 성경 오늘 보면은 사렙다라고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사르밧이라고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지금도 레바논에 가시면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인천 그러면 다 알아듣듯이 오늘 본문을 레바논 사람들한테 읽어주면은요, 레바논 사람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과부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하니까 왜 레바논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레바논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 때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는 단 한 사람도 깨끗함을 못 받았는데 수리아 사람, 그게 시리아 사람이거든요.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오직 한 사람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시리아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혜롭게 시돈 사람, 시리아 사람 앞에서 이 얘기해가지고 막 호응을 얻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쩌자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온 회당 사람들이 예수를 동네에서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본문 이후에 보시면 예수를 동네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낭떠러지에 가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 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좀 뒤로 많이 돌려서 엘리야 시대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엘리야는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는데 왜 악한 왕이 됐느냐? 장가를 잘못 갔어요.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이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바알신을 섬기게 됐어요. 바알신은 가나안의 신입니다. 지금 레바논 땅이 가나안 땅인데요. 바알신은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농경신이에요.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 그러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왜 신상 중에 여러분 젖가슴 많이 달려있는 그런 신상 보신 거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아세라 신 같은 겁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늘을 닫으셨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배반감을 느끼신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민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섭지 않게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풍요의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아픈 마음으로 가슴이 찢어지죠. 슬픈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닫으셔서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 솔직히 성경, 구약 성경 읽을 때 바알신 나오면 그냥 가나안 땅의 신이었나 보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농경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바보처럼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가나안 족속이면 이 바알신을 섬기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레바논에 가서 제 두 눈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레바논에 있는 바알백이라고 하는 그 신전을 보고서는요,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그리스 가서 유명한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봤거든요. 이탈리아에 있는 세계문화유산도 몇 개 봤거든요. 근데 이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있는 유적들은요, 이 레바논 바알백에 있는 신전과 비교하면은요, 이건 학고방이에요. 이건 너무 작아요. 이건 애기 같아요. 여러분, 이건 제 설명이 아니라 유네스코의 공식 설명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전 중에서 당시로서도 가장 화려하고 지금 남아있는 유적으로서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규모가 이게 레바논에 있는 바알백이라는 거예요. 레바논은 여행 가기가 힘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못 봐서 그렇지 정말 입이 벌어집니다. 저는 제 눈으로 아테나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거 보고 가서 봤는데요. 이 아테네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엄청 큰 거예요. 이 신전이 바로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던 곳이에요, 여러분. 바알백이라는 뜻이 바알의 계곡이라는 뜻인데요. 레바논에 가시면 베카 지역이라고 큰 지역이 있는데 그 계곡은 우리나라 계곡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산맥이 낮아요. 그래서 계곡 따라 물이 막 흘러요. 그리고 태양빛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옥한 땅이에요. 엄청난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에 바알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여기 바커스 신전이 있고 진짜 포도주가 막 샘솟고 그 고급 포도주를 그 신전에 가면은 그냥 마시는 거예요. 솔직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 시대 살았으면 나도 바알신을 섬겼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촌놈이 서울 구경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죠. 불기둥 구름기둥 다 봤죠. 그런데 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 어디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이거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니까는요. 이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바알신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뉴욕, 런던, 파리, 밀라노 다 합친 것보다 더 좋았을 거라고요. 이게 무슬림들이요. 이게 다 수백 년 전에 이 화려한 조각상을 다 깨부셨는데도 남아있는 흔적만 보더라도 기둥 하나만 보더라도요.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솔직히 나도 이 시대에 있었으면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섬겼겠구나. 성경만 읽을 때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왜 바알신을 섬기지? 그랬는데 제 눈으로 보니까는요, 솔직히 생각이 좀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그 유명한 갈멜사 전투에서 850명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겨서 다 죽이고 난 다음에도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엘리야 죽이겠다 그러니까 벌벌 떨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도. 그래서 이스라엘 제일 남쪽까지 내려와서 부엘세바까지 내려와서 또 며칠 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850명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 싸움 뒤에는 진짜 싸움이 있는데, 그게 엘리야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싸움이거든요.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 이세벨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의 연출력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한번 보자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대목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냐? 열왕기상을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시돈의 공주예요. 이세벨 아버지가 이 시돈의 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 때문에 바알신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만연했거든요. 근데 이 이세벨과 싸우기 위한 엘리야를 준비시키는데, 오늘 우리 하늘 감독 되신 하늘아버지의 연출력을 보세요.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왜 요즘 젊은 사람들 본캐, 부캐 그러잖아요. 캐릭터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조적인 캐릭터를 등장시키는지 보세요. 엘리야에게 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이기기 위해서 그 같은 시돈 땅에 있는 가장 비참한, 가장 나약한, 가장 가난한 사르밧의 과부를 엘리야에게 붙여주셔가지고 엘리야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좀 오세요? 이 사르밧 과부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곡식 모아가지고 빈대떡 하나 부쳐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시돈 땅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를, 풍요의 신에 무릎 꿇지 않는 이 과부를 엘리야에게 붙여주셔서 엘리야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늘아버지의 연출력이세요. 시돈의 공주, 시돈 땅에서 가장 미약한 가난한 과부. 여러분, 열왕기상을 자세히 읽으시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살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 시돈 땅에 가면 내가 한 여인에게 명령해서 너를 먹이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저는 작년 송년주일부터 그동안 매주일 입었던 이 설교자 가운을 벗었습니다. 제 마음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 군대에 있는 채플린, 군목이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집차에 올라갑니다. 건빵을 들고도 성찬식을 할 수 있어요. 스토를 두르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했다. 이게 지금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제일 얇은 벽이 된다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 성찬기를 갖다 놓고 수도를 놓고, 그리고 이제 평상복을 입고 목에 십자가를 이제 하고
강대상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교인들이 다 돌아와서 예배할 때 그때 설교자 가운을 다시 입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 시내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명하셔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이 그리 시내가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저와 성도들을 그리 시내가에 있는 엘리야를 먹이셨듯이 그렇게 먹여주세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리시고, 또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의 곡식의 통에 곡식이 마르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하늘이 막히고 길이 막힌 이 시간 같지만 하나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주셨듯이,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살려주셨듯이 하늘이 막히고 길이 막혀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먹여주세요. 그게 제 마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맨 처음에는 너 그리 시내가에 가서 거기서 숨어 있으라 그러거든요. 그리 시내는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래서 거기서 물을 먹는데,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는데, 요단강은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늘을 막으셨으니까 3년 6개월 흉년이 있으니까 요단강 물이 마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엘리야야, 이제 너 일어나서 시돈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거기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내가 명령해서 내가 너 먹여줄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만났는데, 이 과부가 풍족한 여인이 아니에요. 찢어진 애가 하나예요. 나무를 줍고 있어요. 엘리야가 만나서 물 한 잔 달라 그랬더니 물은 돈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물 한 잔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떡 한 조각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왜 나무 조각 이거 줍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제 양식 다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남은 거 이거 가지고 빈대떡 하나 만들어서 나랑 내 아들이랑 먹은 다음에 나 이거 혀 깨물고 죽으려고 그런다고. 목 매달라 나 죽으려고 그런다고. 죽기 전에 이거 마지막 먹으려고 하는 이 사람한테 저한테 떡을, 기가 차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어차피 뭐 이거 먹고 죽는 건데 큰 빈대떡 하나 먹는지 아니면 그 둘로 나눠서 작게 2분의 1짜리 하나 먹는지 이 생각을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시면 엘리야에게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서 주고 또 본인과 아들을 위해서 작은 떡을 하나 먹었고 만들어서 이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사르밧 과부를 살리신 거예요. 가난했지만 바알의 풍요의 신, 그거를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없으면 굶자도 아니죠, 여러분. 먹고 죽자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사실은 신용만 한 거죠. 그럼에도 사랑이 꽃피는 것 같은 그런 나무가 되는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참 연약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은혜로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 때는 우리가 신용만 해도요, 그냥 속아주세요. 그러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려고 신용만 해도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요. 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신용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속아주시면서 그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여겨주세요. 여러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정말 목청껏 한 10번만 외쳐보시면 얼굴빛이 환하게 햇살처럼 비춰지실 거라니까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바알 따지고 보면 우리 시대도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다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 다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다 여기저기 뉴욕, 런던, 파리, 밀라노 다 합친 것 같은 앞에 쓰니까 이거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를 건넌 거, 만나와 메추라기 싹 잊어버렸죠. 그거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 이게 풍요인 줄을 알고 분명히 주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 하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이렇게 노래하는 신용만 해도요, 사랑이 꼽히는 마을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던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준비시켰던 그 시간을 사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처소도 그리시네가처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처럼 사랑이 꼽히는 그런 마을 됩니다. 이제 마지막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언중언이라 그러죠. 말씀 언자에 가운데 중자를 써서 말씀 속에 말씀이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없으면 굶자, 이거 누가 하는 표 같으세요? 여기 반전이 스며겨져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없으면 굶자. 굶으실 수 있어요? 전 못 굶어요, 여러분. 여러분 굶으실 수 있으세요? 이 없으면 굶자의 표현은 오늘 본문을 깊이 한번 살펴보세요. 이건 하나님과 예수님의 표어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부전자전이시라니까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환영받기를 바라시죠.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세요. 환영하는 자가 없으면 패스, 넘어가리라. 없으면 굶자. 이게 예수님 정신이에요. 우리 표어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 표어라고요. 굶지 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마는 엘리야는 오직 한 사람,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 너무 대범하시죠? 없으면 굶지 뭐. 그냥 넘어가지 뭐. 어찌 보면 무서운 말씀 같은데 이 말씀에는 동전의 이면이 있어요. 없으면 굶지, 그냥 넘어가지, 패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가장 미천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시잖아요. 가장 고통 중에 있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찾아가셔서 그를 깨끗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니까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없으면 굶자. 그냥 건너뛰자. 넘어가자. 엘리사는 오직 한 사람, 수리아의 나아만 사람에게 깨끗함을 허락해 주었다.
예수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부전자전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 환영받는 자가 없으면 굶지. 당당하게 비난받을 걸 알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큼 대범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사르밧 과부도 엄밀히 말하면 없으면 굶자가 아니에요. 그냥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용만 해도 그 풍요의 신에 무릎 꿇지 않는, 뭔가 말씀 붙잡고 힘들지만 따라가려고 그 신용만 해도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늘 아버지의 은혜예요. 신용만 해도, 페인트 모션에도 속아주시고 사랑이 꼽히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 환영하는 자가 없으면 굶자 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너 없으면 굶지. 엘리야가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만큼 대범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당당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무서운 말씀과 같은 말씀 속에도 가장 미천한 사르밧 과부를 품으시고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그저 그리시네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피었던 그 사랑의 나무와 같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보아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이 꼽히는 듯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매, 오늘 우리에게도 사르밧의 한 과부가 받았던 그 은혜,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